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는 실과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영원함과 지연과 사랑을 바라보도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또 하나님이랑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와 또 이제 한바탕을 하고 나서 전 같으면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제 생각이 많아지고 나 혼자서만 잘못한 건 왜 잘못한 것처럼 제기할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저의 정당함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먼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계속 또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건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했는데, 그래도 제가 죽지 않으니까 막 계속 저의 정당함 하면서 먼저 어머니께서 사과하면은 저기 했는데 아무런 얘기도 당연히 없죠. 그러다가 제가 슬쩍 이제 꺼냈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또 이게 또 이제 풀어질 줄 알았더니 또 거기서 또 부딪히면서 또 상황이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 또 제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상황이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하루 이틀 그러다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제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잘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저의 자아들, 저의 정당한 것들, 하나님 편에서는 정당하진 않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따르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서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라 믿고, 뭐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단시간 안에 이제 그런 상황이 좋아지도록 저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당성,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질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지 않는가, 막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걸 더 원하셔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이 구스 여인이라면은 흑인이에요, 흑인. 이방 여인, 흑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이제 결혼 문제 같은 거를 했을 때, 당연하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에 자기는 배치가 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론과 미리암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왜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안 지키냐, 당신이 잘못됐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제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고,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어떤 세상의 판단, 그런 것들이 이게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질서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고 또 윗사람은 윗사람으로 대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거는 내가 정당성을 아무리 주장해도 그건 하나님한테 통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이 잘못됐으니까 나도 잘못되고, 세상에는 쌍방과실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쌍방과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일방적으로만 보시지. 네가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하지, 저 사람이 안 지켜서 내가 그 말씀을 안 지켰다, 그게 통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어찌하든지 너는 나와만의 관계다. 그래, 우리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못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세상 방법은 그거예요. 오늘날 뭐 요즘에 교회들도 뭐 거의 다 그런데, 하나님 그건 예루다 내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았다.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하고 잘못한 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룰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빨리 알아야지 돼.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래서 뭐 상대방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내 마음이 편안하냐 거리낌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이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돼야 돼요. 아직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계속돼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랬다. 그거는 세상에서는 뭐 재판을 받고 쌍방과실이니 뭐니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보는 그런 쪽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 있으면 그거 해결하면 상대방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 본인이 알아서 할 일, 그거를 잘 적용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 될 게 없어요. 평안하지요. 지금 신랑하고 결혼을 얘기가 나왔을 때 교회를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하게 전제 조건으로 결혼을 하고, 저는 그 전에 속으로 같이 교회를 와주기만 해도, 그냥 옆에 앉아주기만 해도 그 시간 동안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어주는 거에 얼마나 예쁘겠어 이러면서, 그걸로도 충분히 정말 큰 결심을 한 건데, 인생의 큰 결심을 한 건데, 그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말을 버리면서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같이 나오는 건데, 하면서 그 뭐 시댁일이나 아니면은 그 트러블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래 그런 거, 웅이도 신랑도 뭔가를 포기를 했는데 나도 포기하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트러블이 생기면 저는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교회 나랑 같이 가주는 걸로 무기 삼지 말라고 아예 제가 차단을 하면서 이제 싸움을 해요. 처음에 결혼을 이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그래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어디야 얼마나 예뻐 하면서 내가 다 져줘야지 했는데, 막상 싸우면은 교회 갖고 갑질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갑질한 적은 없지만 무기 삼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하고 우리가 싸우면 별개라고 하면서 또 제가 바락바락 이기려고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참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영훈아 너는 천국에 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니라고 제 스스로 질문을 던졌을 때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니고, 막상 그 설교를 딱 그 주부에서 그 보자마자 옆에 있는 그 신랑을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착착한 거예요. 막상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얘랑 싸워서 내가 천국 못 가지 이 생각 때문에 자꾸 걸고 넘어지니까, 아까 목사님도 그 말씀에서 1대1 하나님과 저와의 1대1 관계일 뿐인데, 저는 자꾸 신랑을 걸고 넘어지고 신랑 탓을 하면서 그런 제 신앙생활을 제 스스로가 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주일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가고 난 후가 다르다고 하더니 그게 참 저의 모습 같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어야지 이제 신랑도 그 저를 따라서 이제 믿음도 생기고 같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이 없고, 만약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공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나와주고 할 텐데, 저부터가 이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하고나 별반 다를 거 없이 남편을 대하다 보니까 그게 참 남편에게 덕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회개하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할 거고, 제가 정말 변하는 게 한순간에 변하지 않을 걸 알지만, 그래도 정말 그 앞에 제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제발 제가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지금 더 간증합니다. 네. 보니까 지난번에 간증한 그 테이프를 들으니까 옆에서 신랑이 침례 다시 받아야 돼, 침례 다시 받아야 돼, 그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였으면 그런 소리를 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침례라는 의미를 그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웅빈이 청년이 들었을 때는 침례라는 것은 뭐다, 거듭난 거다, 새 사람이 되는 거다, 그거를 계속 들었잖아요. 본인은 못해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도덕적인 수준 그 이상이 돼야 되는데, 도덕적인 수준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남편이 보는 영혼 집사의 모습이 자기가 어떤 신앙적으로 다 제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 그래도 말씀은 어쨌든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전혀 아니니까, 본인한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과제를 드려요. 9월달 끝날 때까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교회 나와줘서 고마워요. 그거 꼭 해요. 교회 나와줘서 고마워요. 무슨 뭐 때문에 언제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선 그걸 해야지 돼. 일단 나와주기만 해도 고맙고, 그걸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 그 마음이 왜 처음 마음이 바뀌어졌어.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안 맞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나오는 어린 아이 신앙 같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뭐 확실하게 믿는다고는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지금 같이 이제 신앙으로 이끈 사람이 그런 식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럼 나 같아도 교회 안 나간다고 하지. 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모습이냐, 나 그런 게 왜 가냐. 나는 그래. 웅빈이 청년 같으면은 그래도 나왔는데, 나는 아니면 아니야. 그런 모습이면 안 돼.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고, 그가 어떻게 하든지 뭐 다 그냥 고맙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막 나오는 사람하고 싸워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과제니까 9월 달에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해요. 할 수 있으면 달력에다 표시해서 그거를 확인을 해야지 돼. 그래서 꼭 교회 나와줘서 고맙다. 기회되는, 뭐 기회가 아니라 꼭 해야지 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죄인 중에 계속 같은 저를 불러주셔서, 각자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기에 너무나도 갈 길을 멉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게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인가? 지지난주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느냐 여쭤보셨죠. 이제 곳곳에 자연재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모로코에서, 며칠 전에 모로코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또 하와이에서는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죠. 그냥 일반적 인재에 의해서 발생한 화재가 아닌 것 같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화재. 그리고 그 화재가 발생한 그 지역에 지열이 막 상당해서 뜨겁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하늘에 구름이 떴는데 구름에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그 뻥 뚫린 그 안에 또 날개 형상을 한 그런 모양의 구름이 또 떠 있는 그러한 사진의 그러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그러한 현상들, 지진이 발생하며 그리고 또 화재가 발생하며 이러한 그런 자연재해들, 무서운 자연재해들, 기상이변 같은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왜 이러지? 진짜 이 세상이, 지구가 멸망하려나? 하면서 막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보는 이러한 상황, 이상들을 보면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면서 그것들을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각자는 이러한 마지막 때의 그러한 이상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막 그 자연재해들, 그리고 이상기변 막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이죠. 주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하는데 그날에는 각종 기이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런 마지막 때를 다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 채로, 모른 채로 이러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막막할까요? 갑자기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아니면 집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피난 갈 물품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떠나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전쟁을 미리 준비해서 피난 물자를 챙기고, 내가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어디 가서 어떻게 숨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겠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그것들을 대비했다면은 두렵지 않았을 텐데.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은 당연히 두렵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떡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전제 되겠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처처의 기근과 지진,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러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며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라. 그날을 사모하라. 그날을 사모하라. 그날을 사모하라. 이러한 그 마지막 징조가 오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이렇게 광야의 막바지에 다르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12명 중에 10명 그들이 가나안 땅의 그 주민들의 그 장대함과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전멸이다 라는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정복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것을 따랐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경험한 그러한 자신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그들이 직접 그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직접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파급력이 커서 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믿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10명의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입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다수의 말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말보다. 소수의 말이 옳다 하더라도 다수가
아니다 하면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의 말로 거짓이 진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날이 오는 것을 볼 때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질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실 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단이라는 그러한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 옛날에 그 다미선교회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어느 날이라고 지정하고 그것을 대비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특정한 사람들만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 그러면 쟤네들 이상한 적이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적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 그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분위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이상한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그 말 말고도 성경 안에 좋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이야기해? 그것 말고 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래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당할 때 예수님이 다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되고, 맞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됩니다. 열 명의 정탐꾼 말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의 눈에도 당연히 가나안 땅 백성들이 너무나 장대했을 것입니다.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 기상이변들은 이런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과 같습니다. 너무나 장대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듭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앞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의 그 기상이변들, 자연재해, 재난, 지진, 기근, 화재,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그리고 그 땅을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땅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해지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 땅을, 그 주님의 날을 온전히 우리가 기쁨으로 사모하기만 하다가 우리가 그 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날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려면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져야 합니까? 경건함으로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썩어지는 것들 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우리를 의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 거룩한 길로 인도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씀으로
시험을 했듯이.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 사단이 우리를 뒤흔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말씀으로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온전히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며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더 육이 살게 하고 우리의 자아가 살게 하고 내가 옳음을 주장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나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다 죽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거룩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행해질 때 우리의 세마포는 더욱더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바라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징조가 나타날수록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날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혼인단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삶에서 거룩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